계속되고 계속 저희는 함께할 것을 늘 믿습니다. 우리 기쁨으로 또 찬양하실게요. 우리 모르는 찬양일 수도 있는데 같이 한번 기쁘게 찬양해 보실게요. 감사로.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 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우리 2절 한번 찬양해 볼게요.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됨으로 난 만족하네. 이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으니 주님 사랑만으로 난 자유하네. 오직 주만이 나의 상급 되소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해 볼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하네.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고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젊은이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19절에서 34절, 그 중에서 29절에서 3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29절에서 34절만. 네, 제가 그냥 읽겠습니다. 그럼 마이크 잡았군요. 네, 잡으신 분이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조금 띄엄띄엄 많이 앉았네요. 저 뒤에도 있고, 네, 여기. 네, 다들 오랜만에 준혁 맞는 거죠? 마스크를 써서 어두우니까 잘 안 보여요, 제가. 네, 뒤에 네, 준혁 형제도 오고, 다현 형제도 오고, 네, 우리 상절 형제도 오고, 네, 오늘 많이 새롭게 네,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인사 나누셨죠? 가끔 혹시 여러분 잘못 걸려온 전화 받아보신 적 있나요? 저도 이제 가끔 받거든요. 물론 스팸 광고도 있지만 광고가 아닌데 잘못 걸려온 전화를 받으면 다 아마 똑같이 그렇게 반응을 할 거예요. 저는 그 사람이 아닌데요, 이렇게 그쪽에서 찾는 그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하실 수 있으세요? 네, 우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뭐라고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나는 뭐 이러고 했잖아요. 유치원에서도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당신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세례요한이 얘기하기를, 나는 당신들이 찾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물어봐요. 그러면 누구냐? 당신 그럼 누구냐? 그러니까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메시아가 아니고 나는 그저 그분에 대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수님의 초상화 이야기하면서 빛 이야기했죠. 왜 예수님의 초상화가 빛이었는지 그걸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장면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 만나면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베드로가 경험한 것은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자기를 조명할 때, 비춰주실 때 내 안에 감춰졌던, 숨겨졌던, 알지 못했던 그런 죄들이 다 드러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이 고백밖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그려본다고 한다면 그 당시의 그 장면을 고백한다면 빛으로 고백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는 안 했지만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 이야기하자면, 바울이 이제 사울일 때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근데 그때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고 있냐면 앞도 못 보게 되고 먹을 것도 못 먹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빛이 비추고 음성이 들리거든요. 그때 바울이 경험한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물론 소리로 말씀하시는 분이었지만 빛으로 자신을 비춰주시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1차적으로 뭘 알게 되냐면 자기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그때 물론 좌절하기도 해요. 나는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존재밖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안 사람이 결국에는 예수님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람이 남을 알 수 있을까요? 내 마음도 모르는 사람이, 내 속도 모르는 사람이 남의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내 속도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을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아는 게 중요한데, 주님을 만나면 자기를 알게 돼요. 그런데 오늘 이제 세례 요한이 이제 사람들이 찾아와서 당신이 누구냐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에 대해서 얘기해요.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런 메시아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지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제 말씀에 31절과 33절을 보면 나도 그를 전에는 알지 못했다. 나도 옛날에는 그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도 알지 못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하는 그 장면을 보면 과거에는, 옛날에는 나도 몰랐지만 지금은 나는 안다. 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그래도 소망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혹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해서도 다 여러분들 가운데 주님이 만나 주실 거예요. 만나 주실 거거든요. 근데 처음부터 다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었거든요. 근데 모태신앙이 뭔지 아세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어머니 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저도. 그렇죠? 그래서 교회에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제가 어디서 태어났냐면 대천 해수욕장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도 있거든요. 대천 해수욕장에 가시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꼭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대천 해수욕장 교회라고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대천 해수욕장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서 태어난 거죠. 엄마 뱃속에서부터. 그런데 그렇다고 정말 주님을 알았냐? 태어나니까 딱 나는 예수님을 알아. 그러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알게 되는 때가 오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보면 이튿날 이튿날이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이튿날이라는. 그런데 그 이튿날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나는 예수님 누군지 몰라 이렇게 얘기했던 세례 요한인데, 그 이튿날이라는 그 날짜가 계산되는 그 어느 순간에서부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알게 되는 건 며칠이면 충분할까요? 하루여도 충분해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그 연수나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어떤 믿음을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정말 주님을 만나는 것은 하룻밤에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령 주님을 못 만났어도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령 몰랐어도 주님이 만나 주실 거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이제 나중에 안 거잖아요. 처음에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알았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뭐라고도 말씀하셨냐면 나를 배우라 혹은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왜 배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배울 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계속 연결되는데 만약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 만나지는 않았는데 인격적으로 만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나고도 몰라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러니까 먼저 뭣도 필요하냐면 아는 것도 필요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 그래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내가 만난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였구나. 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본 거구나. 이제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우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근데 세례 요한의 삶을 보면 처음에 몰랐어요. 몰랐는데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아가는 과정을 보면 어떻게 알아가냐면 처음에는 희미해요. 예수님인가? 정말 주님인가? 맞나?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럼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그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13장 11절 12절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처음에는 희미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확실해져요. 자, 13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로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해요. 물론 우리가 이 말이 지금의 거울을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어떻게 희미해요? 선명하지. 요즘 거울은 워낙 좋아서 그래요. 근데 이 당시의 거울은 어떤 거울을 얘기하냐면 청동 거울.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보는 거울처럼 정확하게 명확하게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희미해요. 그러나 나중에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정확하게 아시잖아요. 그렇게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그래. 처음에는 나도 몰랐어 그랬는데 주님을 알아요. 그 날의 과정들이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안 주님은 어떤 분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오늘 고백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렇게 고백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 고백이 어떤 이제 고백인지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원고가 잘 안 넘어가네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는지 아세요? 왜 오셨을까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죠?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왜 오셨는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오셨는지 추측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리인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 28절 보면 인자가 온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이세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대속물이 되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 대속물이 뭐냐면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 세례 요한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 말이 그 대속물로서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본래 소도 그랬고 염소도 그렇고 레위기나 민수기, 출애굽기 보면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양은 제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속죄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는 제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전에도 양으로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삭과 아브라함이 대화하는 창세기 22장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이삭이 아버지한테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양으로 항상 제사를 드렸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시험하셨던 게 뭐냐면 양이 아니라 이삭을 드리라고 하신 거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 아브라함이 어쨌든 통과를 해요. 이삭을 실제로 이제 드리는 과정에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시험이 통과된 후에 어떻게 하셨냐면 이삭을 드린 게 아니라 이삭을 대신할 어린 양이 숫풀에 걸려 있는 걸 발견하게 하고 그 숫 양으로 번제를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이 양은 뭘 대신하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하는 거예요. 대속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한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어 주신다. 그 얘기를 이제 세례 요한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양을 우리가 좀 알면 의미가 더 정확해지거든요. 여러분의 이미지 가운데 양은 어떤 이미지예요? 양 귀엽고 순하고 그냥 예쁘고 그냥, 그죠?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양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양에 대한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이끌어가던 지도자가 모세였는데 지도자인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는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이 민수기 20장을 읽어보세요. 왜 못 들어가는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에 제가 못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큰일입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양과 같아서 이끌어줄 목자가 없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 양의 이미지는 뭘까요? 목자가 없으면 도무지 살 수 없는 존재. 그래서 그 양은 어떤 의미냐면 어리석은 자. 그렇죠? 도대체 이끌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양인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따라오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저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의 삶의 문제, 병든 거, 귀신 들린 거 다 고쳐 주셨거든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목자 없는 양은 어리석고 무지해서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존재가 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어린 양이면 어때요? 도무지 혼자는 살 수도 없고 힘도 없고 바른 길로도 갈 수도 없는 그런 게 어린 양인 거잖아요. 그런 이미지의 양이라면, 여러분 실제로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눈이 어둡다는 건 뭐 의미하냐면 앞을 못 본다는 거지만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도 사실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이렇게 잘 보고 떠 있지만 혹시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있으세요? 알았으면 벌써 대박 났을 거래. 복권 사가지고 로또 사가지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을 몰라요. 내일을 못 보는 존재예요. 어리석은 존재예요.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앞을 못 보니까, 멀리를 못 보니까, 멀리를 못 보고 가면 양들이 다 빠져요. 절벽에서 떨어지고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인도해줘요. 인도해주는 자가 없으면 잘못된 길로 가고 또 방어할 힘이 없어요. 양은. 그래서 일이나 들짐승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해요. 그런 존재가 양이에요. 여러분 시편 23편 말씀 보면 양과 목자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거든요. 양과 목자의 관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의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목자가 없으면 양은 망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존재, 미련한 존재, 힘이 없고 약한 존재, 그게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오늘 세례요한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본래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양의 이미지를 갖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시잖아요. 권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양하고는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어린 양 혹은 양이라고 한 이유는 양의 다른 이미지 때문에 그래요. 양의 다른. 양은 어떤 이미지가 있냐면, 양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순종의 의미가 있어요. 양. 예수님의 삶을 보면 이따가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이 부분이 이제 문제로 나갈 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다 순종하셨어요. 근데 그 순종의 사건이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세례를 받는 부분.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제가 주일날 지난주에 이제 우리 교회 유치부 아이들이 와서 저보고 뭐라고 불렀다고 얘기했는지 혹시 아세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 목사님이라니까 이러고 이제 알려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어느 날 와서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목사님 잠깐만 앉아보세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서 네가 기도하냐? 네가 받아야지. 뭐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사역을 위해서. 그 의미는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할게요. 그게 첫 번째 순종이에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는 게 첫 번째 순종이고, 두 번째 순종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시는데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시험 받으러 가세요. 여러분 같으면 시험 받으러 가라 그러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시험 받으러 안 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세요. 성령에 이끌려. 이게 순종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순종의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 이게 순종이에요. 양은 뭘 의미하냐면 순종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앞에 부정적인 이미지로 양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 순종의 의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순종의 의미가 이사야서에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순종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6절 7절. 아마 어른들 예배 설교하고 내용은 똑같은데 설교 흐름은 조금 달라요. 이렇게. 네. 여러분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양일 때 그 양이 어떻게 순종하시는 건지, 순종의 의미가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앞에 6절에 나오는 양은 그릇 행하는 어리석은 양인 거고, 뒤에 7절에 나오는 양은 이제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등장하는 양은 어떤 양이에요? 도살장으로 그냥 끌려가요. 그런데 그 끌려가는 양이 어떻게 끌려가냐면 이렇게 끌려가요.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같으면 도살장에 끌려가면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왜 그러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뭐 하는 거야? 뭐 이러고 할 거잖아요. 근데 양은 어떻게 가고 있냐면
잠잠해요.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입을 열지도 않아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순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할 때 그 양은 뭐냐면 순종하신다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을 이야기할 때 순한 양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그게 순종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읽은 성경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성경을 보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이라고 되어 있지 어린 양이라고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The Lamb of God이라고 되어 있지 어린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 번역할 때 그 어린이라는 단어가 추가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원래는 없는데 추가됐. 왜 추가됐냐면 그 하나님의 양에서 그 양의 이미지, 그러니까 양이 어떤 양인지를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어린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우리 양의 특징, 여러분 이제 이것도 성경 공부 이따 할 거예요. 양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 넘어진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잘 넘어지는 분 계세요? 걷다가 그냥 넘어지고 뭐 이러는 경우. 양이 잘 넘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그 양과 목자라는 책, 필립 켈러가 쓴 책에 보면 양이 잘 넘어지는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뚱뚱해서. 그러니까 뚱뚱하면 어쩔 수 없어요.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금방 무게가 넘어가니까 넘어지는 거고, 또 하나 양이 잘 넘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갖고 있는 습성 때문에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눕는 거 좋아하세요? 눕는 거. 양이 눕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이렇게 누울 자리만 생기면 무조건 눕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양이 이렇게 눕는 걸 좋아해서 자꾸 눕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양털이 있잖아요. 근데 양털이 한쪽으로 이렇게 뭉치는 거예요. 뭉치다 보면 무게중심이 틀려진대요. 양의 무게중심이. 그럼 무게중심이 틀려지면 잘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양이 가다가 넘어지고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넘어지는 것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넘어지는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이 양이 눕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혹은 잘 넘어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양털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거기에 똥도 묻고 가시덤불, 나뭇가지,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뭐가 이제 살기 시작하냐면 진드기도 살고 벌레들도 그 양털 사이에 그러면 이제 더러우니까 거기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양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말하고 싶은 양은 지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양인데, 그 양은 그 지저분한 양이에요? 아니면 순결한 양일까요? 순결한 양이잖아요. 지저분한 양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뭉치고 똥 묻고 더러운 양이 아닌 거잖아요. 순결한 양이에요. 그 순결한 양을 설명할 때 필요한 것이 뭐였냐면 어린 양인 거예요. 어린 양. 우리가 아이들 순수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물론 꼭 그런 건 아닌데 어린 아이를 설명할 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서 어린 양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양은 더러운 양이 아니라 순결한 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우리가 다 인간은 다 아담의 후손인데 성경은 아담의 후손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혹시 왠지 아세요? 육신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에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면 예수님이 죄인이시면 죄진 사람이 누구 죄를 대속해요? 자기 죄의 짐도 무거운데 누구의 죄를 대신 져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도 보면 여자의 후손의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에
징계하시는 장면 가운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뱀은 사단, 악함을 말하잖아요. 죄를 말하는데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이 나와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 거냐면, 이따가 성경 공부에 가로넣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냐면, 아담의 후손이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는 거잖아요. 남자의 씨. 그러면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오면 안 돼요. 그러면 아담의 후손이에요. 그러면 남자의 씨가 없이 태어나시려면 어떻게 오셔야 돼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남자의 씨가 없는 남자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할 때, 그 어린 양은 뭐냐면, 아까 더러운 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죄가 없으신 순결한 분, 무죄하신 분, 순결한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어야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알았다, 세례요한이 지금 알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알고 이야기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고백인 걸까요? 그 이야기 속에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메시아시고 그리스도시고 구주시라는 고백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례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 29절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저분을 좀 보라는 거예요. 저분이 누군지를 보라는 거예요. 또 36절에 가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본 말씀인데, 세례요한이 자기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은 몰랐어요. 사실은 정말 저분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님이신지, 나의 주님이신지, 나의 구주신지 몰랐어요. 그런데 자꾸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보면 보여요. 이게 보면 보인다니까요. 우리 그 그림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이제 여러분 카톡에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혹시 이 그림이 뭔지 아세요? 보이세요? 뭐가 보이세요?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세요? 보이세요? 다? 보이시는 분? 안 보이시는 분? 안 보여요? 보세요. 한번 계속 봐보세요. 세례요한이 자꾸 보라 그래요. 저분 지금 보라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좀 보라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자꾸 보라고는 하는데 뭘 보라는 거야 도대체, 뭐라는 거야 몰라요. 근데 나중에 알게 되는. 아직 못 보이세요? 못 보신 분? 자,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자, 예수님의 얼굴이에요. 이게 뭐냐면 중국 분인데 예수를 믿고 나서 마음에 소원이 생겨 정말 주님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셨는데, 사진 작가인데 찍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눈밭에 녹은 이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그림, 이 사진이 된 거죠. 예수님의 얼굴 설명할게요. 여기는 다 보지 마시고, 여기도 보지 마시고, 자, 여기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만 이렇게 보세요. 보이세요? 안 보여요? 안 보이세요? 이거 어떻게 짚어줘야 되지?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콧날, 여기가 좌우의 눈, 여기가 턱 혹은 입 수염, 네, 이렇게 해서 얼굴을 보면
이제 보이실 것 같아요. 안 보이세요? 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튿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다음 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순간 우리는 주님을 보게 돼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하신 분이시구나, 구주시구나, 그리스도시구나,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제 그거를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렇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주님을 내 마음의 심상에 담고 사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자, 지난주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님 하면서 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주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따뜻하고 온화하고 포근한, 우리가 빛 가운데도 강렬하고 아주 무서운 빛도 있지만 따뜻하고 포근한 온화한 빛이 내 마음에 주님의 그림이 심상이 새겨지는 것처럼 오늘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죄를 대속하신, 그래서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 주님이신 거예요.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 그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하는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만나기 원합니다. 나의 구원자 되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고 그러나 그 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용서하신 주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길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좌정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분명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고 나를 용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이제 내 인생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주십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사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 함께 예배한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를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 행하시고 이루실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네, 새롭다기보다는 우리 나온 지체들을 같이 소개하고 환영하면 좋겠습니다. 와. 지금 보니까 우리 젊은이 교회 예배 썸네일이 금요기도예요. 너무 슬퍼요. 얼른 수정되길 바라면서 우리 또 태우야 너무 잘 왔어.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저 쇼핑백 좀 주시겠어요? 저 쇼핑백 소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할 방법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부탁드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 우리 그저께 금요 철야 예배 후에 있었던 청년 기도 모임, 이걸 뭐라고 설명을 못하겠네. 진짜 너무 좋았는데 설명을 못하겠네. 진짜 함께 기도드리는 그 시간을
힘을 내어서 기도드렸다는 게 좀 더 은혜가 되고 또 기대가 돼요. 다음 주도. 다음 주는 또 하명 교장선생님께서 맡아주실 거고, 또 다음 주 찬양 인도는 김원진 청년이 이제 인도도 같이 광고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믿음의 부담이 있죠. 그리고 이거 어디 갔더라? 우리 오늘 무슨 날인지 아세요 혹시? 무슨 날이게요? 사순절 말고 화이트데이여가지고 준비했어요. 일일 말씀 집회 쇼핑백에 활용하여 쭉 한 번 더 홍보.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보세요. 우리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뽑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괜찮을까요? 빠르게 손 위로 올려보세요. 손 위로.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 절 이긴 사람, 이기거나 이긴 사람만 들고 있으세요.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만. 너 이겼어? 둘이 저랑 같이 가위바위보. 오, 두 분이서 뒤에 태우랑 가위바위보. 아니 너 졌잖아. 태우 보지 않고 하나를 뽑습니다. 에? 통째로 아니에요. 단무지 젤리. 또 빨리 하겠습니다. 손 들고 가위바위보. 저를 이긴 사람. 최병 목사님만. 네네네 보세요. 그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무 맛있어요. 그거 드셔보시길 바라면서 빨리 하겠습니다. 손 들고 가위바위보. 왜 손 안 들었어요? 원진이 찾아가는 서비스. 잘한다. 멀티.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가져가네. 빠르게 가위바위보. 주먹 두 분이서 가위바위보. 뭐야? 마음이 너무 잘 맞으시네. 목사님. 뭐야? M&M은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 이름이었죠. M&M 선교팀. 다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또 다 받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사실은 가위바위보. 주먹 한 분 빠르게. 우리 성철이 형제 트윅스 부서지면 안 되는데 우리 성철이 형제 나왔어. 우리 태우. 또 우리 많이 남았어요. 가위바위보. 또 받고 싶으시면 또 하시면 되세요. 또 있어요. 남았어요. 가위바위보. 다시 가위바위보. 셀카 찍으세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또 받고 싶은 사람 또. 왜 뒤에 안 들으세요? 가위바위보. 와, 두 분 다 나오세요. 또 있습니다. 또 받으세요. 네, 그럼요. 마지막 하나 남았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생기도록 단무지 젤리.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 많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나눠주는 시간이 이렇게 걸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만나기를 바라면서 다음 주에는 좀 더 준비되고 있는 모습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저기 흩어져 앉았지만 또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지만 우리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젊은이 교회에 사랑하셔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 공동체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믿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